우리 같이 교도관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하십시다. 형통하라, 형통하라. 오늘의 부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2026년도 우리 교회 표현은 내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누려라. 전성기는 전도, 성경, 기도, 균형 잡힌 삶이죠. 이 전성기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깨어나라.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번성하라. 세 번째는 오늘 시간입니다. 형통하라. 따라하십시다. 형통하라. 오늘의 부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은 세계 3대 종교의 성지입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그래서 이 거룩한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분쟁, 끊임없는 다툼과 전쟁이 계속되어 왔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그 가운데 1967년 6.1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을 다시 찾았죠. 지금 예루살렘에는 이 보이는 그림처럼 바위, 돔, 사원, 황금 사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사원은 지금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쪽 웨스턴 월이라고 하는 그 서안 지구, 유대인들이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순례를 하죠. 황금돔이 왼쪽 위에 보이고 그 아래 보이는 것이 이제 서안 벽,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을 때 우리가 왜 거기까지 기도해야 되지? 아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형편도 녹록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도 뭐 온전치 않고, 여기저기 힘들고 어려운 나라가 많은데 왜 성경에서는 오늘 시편 기자는 콕 찍어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자, 이제 예루살렘은 예루샬라임, 이것은 평화의 도시. 무슨 도시요? 평화의 도시. 예루샬라임, 평화의 도시 하면 뭐가 연상되어야 되냐면 우리는 에덴 동산이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가게 될 영원한 천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연결이 쭉 되셔야 돼요. 자, 이 예루살렘은 또 시온성 혹은 다윗성이라 이렇게 불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을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있어 신앙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들은 믿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영원한 본향, 천국의 그림자,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도 이 예루살렘을 아주 귀히 여겨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한, 예수님의 생애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복음서를 읽어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그 공생의 사역의 초기는 대부분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의 이제 공생에 마치고 마지막 아주 중요한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마지막 순간의 대부분은 어디서 그 일들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이 중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언도받지요. 예루살렘 근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교에서 다시 부활을 하시지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사심을 나타내시고 승천하실 때에 예루살렘과 그 맞은편 산이, 얕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지요.
아멘.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와도 너무나 중요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뭐 하래요?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평상시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가 너무 훌륭하지만 오늘은 조금을 더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일들이 왜 중요하냐? 첫째는 예루살렘 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그러면 기쁨이 우리에게 밀려와야 된다는 거죠. 자,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근데 이 1절이 시작되기 전에 그 표제어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122편의 표제어는 뭐냐면 다윗의 시인데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불렀대요.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오늘 이 시편 122편인데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한 것은 언약궤를 모셔놓은 하나님의 성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 곧 무엇이냐? 성전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루살렘은 성전이다. 그래서 본문 시편 122편의 표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지만 정작 이 122편에 성전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표현만 4번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예루살렘 그럼 뭐가 생각난다고요? 성전. 예루살렘 그럼 뭐가 생각난다고요? 성전. 그럼 성전 하면 뭐가 생각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죄인된 너희를 만나겠다, 합법적으로 허락된 것이 이 성막 성전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성막 아래는 법궤가 있었지요.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는 지성소에 모셔 놓은 거예요.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성소를 통해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감동과 감격의 예배가 일평생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누군가가 우리 예배로 올라가자 그러면 다윗의 마음은 벌써 기쁨이 넘쳤대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러 올라갑시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벌써 가슴이 설레었다는 거죠. 감동이 왔다는 거죠. 아멘.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예배를 나오면서 마음에 막 기대가 옵니까? 어제 저녁에도 가슴이 막 뛰고 주일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가슴이 막 설렜어요, 여러분? 나하고 똑같구나. 여러분, 저도 그렇게 가슴이 설레.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볼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임재의 예배를 오늘 전심을 다하여 우리 성도들과 함께 드려야지. 은혜로운 찬양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고 또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 뛰어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와, 이게 천국이지. 아멘. 어째 아멘을 안 하셔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이미 벌써 기쁨이 넘쳤대요. 근데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노래했는지, 자, 시편
84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 고라의 자손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사모가 돼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왔대요. 근데 그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는지 내 마음이 막 심각해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대했대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왔죠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대요. 3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제비도 제 집을 얻고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와, 미물인 참새도 거기에 둥지를 틀고 제비도 새끼를 낳고 하면서 얘들은 노래를 하는 걸까요? 우는 걸까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따라 새가 슬피 운다 그렇게 말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기쁨이니까 새가 저렇게 노래를 하네. 아마 오늘 이 고라의 후손들은 그 성전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부화시키면서 그 노는 그 새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하물며 미물인 새들도 이 성전에서 이렇게 집을 짓고 자녀 새끼들을 까는데, 우리 사람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내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잘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에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3번이나 반복해서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를 강조합니다.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나이다. 여러분 어때요? 마음에 감사한 일이 있고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나요? 저는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와요. 흥얼흥얼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그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뽕짝하지 말고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2번째는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 그리고 감사가 있는 삶이 되니까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뭐가 이루어졌대요? 시온의 대로가 이루어졌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초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내 마음에 길이 나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 길, 나를 맞이하는 그 길. 이제 우리는 구약의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는 초림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길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길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 나의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으로 오시는 그 주님, 나의 왕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 예루살렘을 향해 길이 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자, 3번째는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송이 있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현실, 어떠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 나를 의지하거라. 어떠한 일이 되었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든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허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편 84편 안에 담겨 있는 이 글은 누가 저자래요? 레위 지파의 이살의 후손인 고라 족속의 고라 족속. 여러분, 이 고라는 광야 시대에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역을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심하게 책망했는지 그만 산채로 땅이 쫙 갈라져 던져진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일부를 살려 놓았대요. 살려 주었대요. 하나님은 징계가 있지만 때리시고 싸매주시는 그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고라의 후손들이 계속 번성하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이 고라의 후손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여러분? 그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세월이 흐른 이후에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리고 성전 문지기, 그리고 성전을 수종드는 그와 같은 중요한 제사장들의 역할을 해올 정도였다면, 오늘 우리가 고라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반듯하게 예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우리의 환경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라 후손은 이 시편 84편만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42편에서 49편까지 8편이 넘는 그 시편의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때요? 나의 신앙은 어때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고,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유리야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내 엄마 알아요, 미리 준비 다 하고, 소리야 옷 준비 다 했어? 성경 준비했어? 엄마가 준 거 예물 다 준비했지? 다 챙겨서 오는 거야. 알았지? 어? 우리 중학생들, 우리 고등학생들 보세요. 이것들 그냥 전깃줄에 앉은 참새처럼 대리미를 쫙 앉아가지고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입을 쫙 벌려서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할렐루야,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예배,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 설레이는 마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가? 다윗은 그 성전을 사모함이 얼마나 컸는지,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시다 하는 말이 들리기만 했는데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배하러 갑시다 했는데 벌써 이미 발이 예루살렘 성문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사모함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함이, 그 진정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기쁨, 예배함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전에 올라가는 일로 인하여 감사했대요. 여러분, 감사했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오랫동안 해오면서 우리가 예배자가 아닌 다른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사람 만나러 오는 사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꼭 축도할 때 오세요. 꼭 축도할 때도 아주 시간 정확해. 마치 기다렸다 오는 거,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웃으면, 아니 권사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셔요 맨날? 아이 목사님, 그래도 축도가 중요한데 축도 받으러 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 알겠습니다. 뭐 오랫동안 이민 생활 속에서 습관이 돼 있는 거야. 나중에 알았잖아, 제가. 그분이 글쎄 미국 이민 초기에 그 초기 교인들하고 개를 만들어서 개주야, 개돈 받으러 오는 거였어. 절대로 교회에서 돈거래하지 말아라. 이런 거 하지, 사주직 만들지 말아라.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곳이 교회다. 여러분, 오늘 또 누구 보고 싶어 온 사람 없죠? 목사님 보고 싶어 왔다고요?
주님 만나러 오시길 바라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당연히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하죠.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초월해서는 안 된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는데 감사를 하기 위해 올라왔대요. 자,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여기 잘 짜여진이라고 하는 표현에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거든요. 여기 잘 짜여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함께 묶여 있다, 함께 결합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각자 살아왔던 삶의 방법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그러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주 예수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었잖아요. 지금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통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연합한 마음, 연합된 마음으로 우리를 묶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 몇 개 지파였죠? 12개 지파들. 그 지파들이 무엇하려고요?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12지파가 하는 일이 있고 다 다르고 위치도 사는 지역도 다 달랐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배하는 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은 하나가 되었대요. 무엇하려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감사를 드리려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관점을 열어주신 하나님, 나에게 건강과 재능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세, 그 하나님께 감사하러 올라가세. 아멘. 근데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올라갔대요. 이 말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는 감사로 나아갔대요. 예배의 중심은 감사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감사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각자 그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제 내일 우리 선교팀과 함께 필리핀을 다시 가게 되죠. 그때 당시만 해도 너무 열악했거든요. 약 30년 전이니까, 선교사 시절에.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같이 손가락으로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집회를 하면서 큰 감사가 있었죠. 근데 그분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한국말로 찬양을 불렀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뭔 소리야? 못 알아듣죠. 영어로 찬양을 올려요.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요. Give thanks. 영어 찬양을 하다가 제가 따갈로그로 찬양을 해요. 따갈로그 찬양이 딱 나오면 그때는 이분들이 눈물을 쏟아내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께 감사하세요. 주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눈물을 훔쳤던 그들의 그 모습이 지금도 제 눈에 생생하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상이 어떠했든 현실이 어떠했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오는 거죠.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열악한 이분들의 삶 속에 정말 이들이 웃을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이들을 위해 웃겨주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그들 앞에서 같이 춤을 추고 그들과 함께 그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떠난 이후에도 그들이 여전히 지금도 이번에 가면 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영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지금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가? 그럼 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방향,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속도가 맞고 있는가? 우린 빨리 가는 거 아닌가? 아니면 우린 좀 뒤에 처진 게 아닌가? 하나님의 스피드는 좀 어디쯤인가?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가?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잘 캐치하여 하나님의 성령과 연합하고 영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은 그 성전을 통해 받은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각자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올라왔지만 그 성전에서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가 되어져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고백들이 이 예배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기 이전까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나요? 그 모든 것들 뒤로 하고 오늘 주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감사했던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잘못된 판결로 인하여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심판의 보좌를 두셨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는 어떤 심판이다? 공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하여 주옵시고, 아멘. 그 모든 분리가 횡행한 시대 속에 우리 하나님의 판단, 우리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하고 분명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교회, 다윗 집에 보좌가 있다라고 5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와서 반듯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십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방향과 지시, 또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올려드리는 예배, 감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으니 세 번째 따라합시다. 형통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형통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대지는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집중해서 조금만 더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과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많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고 있지만 새벽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콕 집어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 첫 번째, 성경적인 관점은 물론 실제로도 이 예루살렘은 세계의 중심이다. 원래는 세계의 대륙이, 지구촌이 한 땅덩어리였죠. 거대한 하나의 땅덩어리. 그러나 노아 홍수 시대를 지나고 바벨탑 시대를 지나면서 대륙으로 나누어진 거예요. 갈라져 있어요. 구분되어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대륙을 다시 연결한다면 그 대륙의 중심이 어디냐? 중동이에요. 중동. 그 중동에서도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서도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가 형성되면 입법, 사법, 행정부를 두고 있죠. 그것을 우리는 수도, 행정 수도라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에도 이 지구의 중심을 정하셨어요. 그 정하신 중심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중심에서도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일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전 세계의 수도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해가 이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하면, 예루살렘의 회복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회복과 같다. 에덴 동산에서 우주 만물 창조,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멘이죠.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 그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에덴의 평화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낙원에서 쫓겨나서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귀중하게 이 에덴을 창설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누구 때문에?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이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에덴 동산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행복하대. 그래도 우리는 뭐 괜찮다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종들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 아래에 있으면서 우리 행복하다는 거지. 이 세계 온 인류가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시 잃어버린 이 에덴을 회복시켜 주어야 되겠다. 아멘이에요? 지금 그 회복하기 위한 과정을 우리 하나님이 진행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결론, 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회복은 에덴을 다시 한번 이 땅에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예루살렘을 품고 기도해야 할 세 번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온 마음은 어디에 가 있다? 예루살렘에 가 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뭐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도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내려가면 이제 컴퓨터를 켜고 이제 뉴스를 한번 쭉 읽어봅니다. 메인 타이틀만 쭉 읽어봐요.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지, 세계적인 이슈는 뭔지, 또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뭔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서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고, 이 말씀을 풀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 그리고 이 일들을 준비해 나가는 준비된 믿음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리고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때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을 해라. 전 세계의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하나 둘 정확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파트너인 교회는, 아니 그 일을 위하여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잘 파악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달리 나 달리 각자 도생의 길을 가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움직여 가야 하는 것이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이 일에 최선과 충성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이 지금 성도 주 예수 교회다. 얼마나 건강한 교회입니까? 이제 예루살렘까지 다시 복음이 들어가게 돼 있다. 그때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져요. 근데 스가랴 14장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예루살렘을 둘러싼 분쟁은 더 심화될 것이다. 점점 더 심화될 것이야. 마침내 세계 모든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올 것을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전쟁 후에 회복된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은 교회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미 영적인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야 완전한 회복, 구원의 완성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지금 세 번째 대지에 설명한 이 내용은 앞으로 있게 될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핵심을 콕 집어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째, 깨어나야 한다. 두 번째, 우리 이와 같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의 숫자로 번성해야 한다. 세 번째, 형통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근데 어떻게 형통하느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형통하게 하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형통이에요. 시작된 2026년도 우리가 새해를 통해 더욱더 준비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주부에 보면 송도 주 예수 교회에 교회의 5대 사명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뭔가요? 역동적인 예배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라 역동적인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말씀이 마음껏 역사하는 예배,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을 하고 우리의 신앙 안에 완전히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자 그 말만 들어도 너무나 기뻤대요. 그리고 그의 발걸음 이미 성전에 성큼 들어와 있더래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시온의 대로와 같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그리고 다음 세대를 깨워내는, 아멘,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통일을 이룰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 주신 비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약속하신 형통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지요. 우리가 형통하게 되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내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언젠가 또 시간이 되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유사함을 갖고 있는지, 우리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다. 2002년인가요? 월드컵 끝나고 나서 형제나라라고, 어디가 형제나라고 그랬지? 터키, 튀르키. 형제나라 맞아요, 여러분? 누가 그래요? 대한민국의 형제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말씀으로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2026년도에 우리는 전성기의 삶을 누립니다. 깨어나고 번성하고 그리고 형통하는 은혜. 어떻게 형통할까? 오늘 다윗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다시금 새로운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